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 왕이 서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왕정이 시작되며 그 뒤를 다윗이 있고 그 뒤를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가장 영광된 지위와 부를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가 백성들의 불만을 사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왕국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솔로몬을 떠나서 따로 북왕국을 만들고 왕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시는데,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내게 순종하라. 그러면 네 날이 길고 네 가문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했지만 여로보암은 잘 못합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왕국으로 남고 더 큰 국민과 영토를 가지게 됐지만, 그 자신의 권력의 근거가, 보이는 근거가 정치적 또는 혈연적 차원에서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송아지 둘을 세우지요. 하나는 가장 북쪽 경계에 두고 하나는 남쪽 경계에 두어서 그 온 나라, 북왕국 온 나라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아래쪽 혹은 위에 쪽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특별히 남왕국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과 성전에 참여할까 봐 정치적 차원에서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에 대한 역사 기록은 아주 특별한 업적들을 나열하는 것 이상으로 그 말미에 그의 죽음을 기록하면서는 꼭 그 정치적 업적을 평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다윗의 길을 갔다,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은 잘못한 길이고 다윗의 길로 간 것은 잘한 길입니다. 그러나 북왕조에서는 한 번도 다윗의 길을 가는 왕이 나오지 못하고, 남왕국에서는 몇몇 소수의 왕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만큼의 대단한 왕은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왕들은 대부분 뜻밖의 북왕국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되죠. 도대체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뭐 그렇게 큰 사건이냐, 잘못이냐 하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늦게 오자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공포 속에서 안심을 찾으려고 만든 신이 그때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인 이름, 이 금송아지에 붙인 이름이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니라가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세운 두 금송아지도 그 이름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여호와 신앙에서 떠난 것 같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그걸로 어떤 안심을 도모했다는 것은 큰 잘못으로 지적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네를 구원해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그것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우상으로 삼은 것이 어떤 내용이기에 성경은 그토록 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왕이라는 지위가 없었고 첫 왕으로서 아마 그 자신의 권력과 지위와 통치에 대하여 아마 열심을 내고 확보를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먼저 한 업적이 주변 국가들을 물리치는 것, 특별히 당시의 주적이었던 팔레스타인, 지금 그때 이름 블레셋을 물리치는 전쟁의 공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사울이 삐끗하게 되죠. 그가 진멸하라는 아말렉을 그 왕도 살리고 많은 전리품을 남겨옵니다. 그 전승 기념 제사를 드릴 셈이었는데 백성들도 모였고 사울도 그 승리에 대하여 그 자랑을 하고 싶은 자리에 사무엘이 늦게 도착해서 기다리던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말죠. 사무엘이 뒤늦게 오고 꾸짖습니다. 왜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나 없이 드렸습니까? 당신은 늦고 백성들은 불안해해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 더 묻죠. 당신은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각도 살리고 이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남겨온 가장 좋은 그 양떼와 소떼입니다. 라고 하자 사무엘이 굉장히 심각한 저주를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한 건 순종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먼저 바쳐야 됩니다. 불순종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라고 선언을 하죠. 순종이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준말이죠. 성도들에게 순종이란 그 단어 하나가 추상명사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을 누구에게 바치냐 하면 우상에게 바치기로 자기가 만드는 것이 우상이죠. 그러니까 그 순종은 자기가 만든 신에게, 즉 자기에게 바치는 순종,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욕심이 되는 것이죠. 그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과 욕심을 채우려는 것에 종교심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 스스로의 안심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저주를 받고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하여튼 백성들 앞에 나가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사무엘은 거절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가서 백성들 앞에 당신을 높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붙잡아 그 사무엘의 옷이 찢어질 만큼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고 결국 사무엘이 줬습니다. 그래서 가서 백성들 앞에 말하자면 종교적 인정을 해주는 의식을 치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극적인 그 불순종과 우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셈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만드는 것이죠. 다른 신을 쫓고 다른 신에게서 구하는 것인데, 그 다른 신이란 지금 사울에게서 잘 보여지는 것 같이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욕심, 그러니까 아마 권력이지요. 보통 권력, 부, 건강 같은 것으로, 인간은 그 이상의 상상력이 없으니까요. 현실성이 여기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말하자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성경에서 늘, 구약에서 늘 하나님이 조롱하듯이, 야, 눈이 있으면 보기를 하냐, 입이 있으면 말을 하냐, 니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엎드리고 거기다 제사 지내고, 그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네가 만든 건데 거기 가서 엎드리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짓이란 말이냐라고 늘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 여로보암의 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말하자면 이런 어리석은 것, 그까짓 신을 믿어? 너희는 그럼 점쟁이가 신이란 말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것 말고, 그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는 것에서 돌아선 것이라는 말로 이해를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죄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뭐냐라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문제죠. 제대로 믿음을 가진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지는 구체적인 차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며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이 아닌 것이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보상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만 있다, 그리고 이것만이 진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며 그것이,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우상을 외면한다 라고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12절까지 읽을 텐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매 절마다 예수가 등장을 하고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아들을 보내어 구원하시는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한번 마음에 회개를 한다든가 정성을 바치기로 결심을 한다든가 각오를 한다든가 하는 단어들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자가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형편에 오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그가 친히 몸으로 겪고 몸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몸으로 그 죄짐을 지심으로 수치와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방법들로 이루어낸 승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출애굽 사건에서 늘 등장하듯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임을 압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야 되는 문제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 목적지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죄에서 나와야 영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그것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영광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나오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목적하신 그 영광, 로마서 3장 23절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서부터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은 죽지 않게 됐다, 죄를 안 짓게 됐다가 아니라 생명과 존재의 가치와 운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사랑의 영광, 사랑의 충만, 믿음의 기적, 믿음의 진정한 실력 같은 것들을 목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은 깁니다. 예수님이 33년을 살아야 했던 구원의 과정이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애굽에서 종노릇을 400년이나 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되었으나 반발하고 불순종하여 저들의 생애를 다 광야에서 죽어야 됐던 40년이며 사사기를 겪고 200~300년이나 걸리는 기간을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위하여 꼭 필요했던 첫 번째 자격, 자유, 첫 번째 권력, 권리, 자유를 연습시켰습니다. 사사기 내내 실패했죠. 자유의 권리는 쓰고 자유의 책임은 쓰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왕정시대가 오고 왕권까지 주었지만 어느 왕도 권력을 갖고 있으나 그 권력을 폭력으로 썼지 그것을 가지고 위대해지는 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기록이요, 증언이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디로 불려가는가? 고난으로 불려갑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나 그 자유로 위대해지는 것, 영광에 가는 것은 되지 않고 죄와 사망에선 벗어났는데 할 일은 없고 불안한 세상에 속해 있어서 매일 위협과 갈등 속에 있는 현실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뭘 만든다고요? 우상을 만듭니다. 각각이 다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은 체념이기도 하고 우상은 변명이기도 하고 우상은 비명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면 그 말을 홀딱 믿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을 줄 때까지 두루 찾아다니다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주는 데서 안심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현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현실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알면 해결을 하죠. 왜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는 일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도대체 해방을 얻었으나 아무것도 더 나은 게 없습니다. 늘 후렴같이 했던 불평이 뭡니까? 돌아가자.
거기서 사는 게 여기 있는 것보다 낫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다.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다. 거기서는 그래도 수박이라도 먹었다. 거기는 라면이라도 있었다. 이 불평이 우리 신자들을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자유를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자유를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 길입니다. 뭘 시험했죠? 신명기 8장에 나왔듯이 이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시험하였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가 너희 자신을 깨우쳤다. 너희는 떡을 찾았을 뿐이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한다. 이게 광야였습니다. 떡으로 산다는 게 뭐죠? 다른 거 더 이상 필요 없고, 그죠? 어려운 일 없고, 고생할 일 없는 것. 이게 떡입니다. 예수 믿고 바라는 게 뭡니까? 그저 내가 뭐 큰 욕심 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앞에 와서 울 일 없게 해주십시오. 왜는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것은 시편에 얼마든지 전례가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래야 되죠. 하나님 어쩌라 말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좋지만 끝은 언제나 그러나 하나님이 성실한 결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로 훈련되고 훈련돼야 되는 게 인생인데 우리는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전부 출애굽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놓고 초대교회의 핍박 아래에서 배교의 위험 속에 순교의 두려움 속에 그 신앙을 그 흔들림 받는 신앙을 도전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저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다. 애굽을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애굽을 나왔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실패했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한번 비침을 받고 영생을 맛보고 그러고 타락하면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구원이 취소된다가 아니라 너희는 돌아갈 수 없다. 너희가 여기서 타협해버리면 너희는 예수의 십자가를 현저히 모욕하는 거다. 그렇게 꾸짖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꺼냈습니다. 지위와 신분과 운명이 다릅니다. 뭘 주려고 그랬다고요? 자유를. 자유는 뭘 하는 건데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 바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저들을 보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유언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어 예수의 성육신을 이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칠 수도 있고 바다를 잠잠케 할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결국 십자가를 지는 길이 이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산을 옮겨달라, 바다를 갈라쳐달라 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지만 그렇게 가는 것은 우상이다 이겁니다. 내가 아는 방법, 내가 아는 결론보다 더 큰 것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일에 순종해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상상과 욕심보다 큰 대로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그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사양하듯이 하나님 거기까지는 꿈도 안 꿉니다. 그저 살아생전에 그저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외에는 할 줄 아는 기도도 할 줄 아는 신앙의 고백도 없는, 그래서
숨어 살듯이, 도망치듯이, 겁내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어려운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모든 다른 교우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것이 보다 고급한 교육의 단계에 들어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들이 무엇을 하나 만들어내면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자고 하십니다. 더 가자고. 더 가자는 끝없이 펼쳐진, 끝없이 약속된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들입니다. 그것은 영광이며 명예며 생명이며 진리며 넉넉함이며 부요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급급합니다. 여기에 우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형상을 만들거나 특별히 매여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를 믿는다는 말에 있어서 늘 물러섭니다. 타협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가 됩니다. 거기를 꾸짖는 것이 여로보암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칭찬이 나오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얼마나 멋있는 약속 끝에 그러나 나는 죽는 길을 가야 한다. 나는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렸죠. 주여 이 일이 주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일이 결단코 주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리고 제자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건 단순히 금욕적이고 무슨 본인을 고통에 몰아넣어서 하나님께 신앙을 증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 길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어떤 건 견딜만 하고 어떤 건 견딜 수 없는 그것, 이만만한 게 다행이야 와 난 이건 못 참겠어, 모두에게는 안 그러신데 왜 나한텐 이러셔, 이거 둘을 합쳐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선 무엇을 만드시는가, 무엇을 하시자는 건가, 그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나고 나면 당했을 때와 다른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을 적어도 자기 인생에서 봅니다. 좋은 학교 들어간 것은 복된 일이지만 좋은 학교, 원하는 학교 못 들어간 것도 지금 와서 보니까 괜찮았어, 나는 덕분에 철이 들었어, 이렇게 바꿔놓는 것은 잘못한 것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다가 하나님이 잘한 것에는 담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잘못한 것에 담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게 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하여 가지는 꿈과 소원이 큰 것에만 하나님이 당신을 담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쩔쩔매고 어쩔 줄 모르는 것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권능을, 지혜를 담으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신앙인의 인생이며 현존이며 자신의 한계이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는 영광이며 우리에게 맺으시는 영광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노래하라. 애를 못 낳은 것은 굉장히 큰 벌이었습니다. 후손이 없는 것, 소망이, 희망이 없는 것, 힘이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잉태치 못한 자여 너는 노래하라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네 후손이 저 10 아들 가진 자보다 많을 것이라. 실감이 안 나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얻었으나 열국의 아비, 10명의 아비가 아니라 10나라의 아비가 될, 그러나 자식은 없는, 그리하여 그에게 준 자식은 자기가 만든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자식 이삭.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약속을 했을 때 웃었던, 하나님 농담 마십시오 라고 웃었던 그 이름 웃음. 이삭의 이름은 웃음. 앞에 한 글자 덧붙여야죠. 비웃음. 말이 되는 말씀을 하십시오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그의 창조 세계의 인류에 하시고자 하는 그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역사를, 실존을 우리가 보고 있고, 내가 그 증인이 돼야 되고 내가 그 찬송을 부르는 당사자가 돼야 된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 욕먹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번에 하시겠지만 다윗의 길을 따르는 복된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듯 크고 세밀하시고 놀라운데 우리의 신앙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고통에 매여서, 승부에 매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완벽한 조건이라고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더욱 채찍질하여 위대함과 영광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는 그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복을 소원으로 삼고 믿음으로 인생을 순종하겠노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